하나님의 말씀 찾습니다. 시편 106편 24절 25절입니다. 시편 106편 24절 25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저는 믿음의 나고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네 번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나고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어떤 사정과 형편에 의해서든지 우리는 과거의 삶에 믿음의 나고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은 6개월, 때로는 1년, 때로는 몇 년씩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서 삶을 살며 스스로 예배를 드린다 하고 합리화를 하지만 실상은 믿음의 나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는 우리는 그런 믿음의 나고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나고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앞으로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들이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시험들이 환난의 시기에 온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것보다도 더 힘든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면은 과연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나고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우리는 과거에 경험이 있었다든가 또한 앞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을 나고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믿음이 나고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원인을 분명히 파악한다면은 우리는 앞으로도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믿음의 나고자로 또 믿음의 실족자로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설교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설교가 필요한 이유는 누가복음 18장 4절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신다 약속했습니다.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조금 걱정스러워하는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예언이 뭡니까?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현재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얼만큼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은 염려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는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나고되고 믿음에서 패배되어지고 믿음의 실족자가 되어서 믿음을 저버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전제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염려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염려하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나고되지 않으려는 원인을 알아야 되고 그런 믿음이 나고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실패하지 않는 사람, 백슬라이딩 되지 않는 사람, 즉 타락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어떤 이유, 어떤 형편, 어떤 것에서 의해서든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것은 교회를 떠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예배한다고 하나 그것은 자기의 합리관을 시키지 못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뿐이지 그는 예배하는 삶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가 믿음을 알아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나고됐다라는 얘기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그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에서 슬라이딩 되었습니다. 미끄러졌습니다. 타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낙오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낙오되어졌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낙오되고 그런 원인을 알 때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낙오되게 하는구나,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구나, 원인을 알면은 우리들도 믿음이 낙오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낙오된 사람도 있지만 사랑이 낙오된 사람, 사랑이 낙오된 교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주님은 교회를 책망합니다. 개인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데, 책망의 원인이 뭐냐면 너희 처음 사랑, first love. 예수를 믿었을 때에 first love를 경험했는데 근데 그것을 버렸다 얘기합니다. 그들이 책망받는 원인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을 처음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을 내가 버렸다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주님의 사랑을 버린 것,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책망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만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 오늘날에 21세기에 아니면 우리는 2000년간의 역사 속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역사 속에 지속되다가 흔적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있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은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면은 앞으로도 지금의 교회들이 주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버림으로 말미암아 책망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첫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두 개는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도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가 이 두 가지를 다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버렸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버렸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포기하고 준행하지 않고 버렸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포기하고 의도적으로 주체가 내가 되어서 그것을 버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내게 있었던 것을 내가 버렸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던 이 에베소 교회에,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포기했습니다.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버리게 된 모습이 있었지만 그 전에 에베소 교회가 칭찬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들어왔어요. 악한 자가 누가 악한 자냐? 성경의 악한 자는요, 사탄에 넘어진 사람을 악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에 넘어진 자들이 교회 안을 혼란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영적으로 싸움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다 보니까 그들의 싸움을 하다가 보니까 무엇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또 교회 안에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도 들어왔어요. 내가 사도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고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지금 혼란하고 있어요. 특별히 뭐냐면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힘든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붙들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무엇을 소홀히 했었습니까? 그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소홀할 수밖에 없었어요. 악한 영과 싸우는 그 일에 있다가 보니까 주님의 다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없었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즉 그들은 악당과 악한 자와 사탄에게 넘자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센셜,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단과 싸우고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적인 것, 이센셜 형제 사랑을 버렸다. 악한과 싸운 것은 칭찬을 버린 것 때문에 그들이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들었다라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는 어떤 것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다른 것을 어떻게 합니까?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을 놓치는데 이것이 내가 하는 이거보다도 더 이센셜,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더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놓쳐버리고 이것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민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이민사회에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을 와가지고 보니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법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왜? 돈이 있어야 애를 돌볼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어떤 경제적인 삶을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실제 중요한 가정의 자녀와 가족들을 등한히 여겨서 진짜 사랑을 돌봐야 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에 굶주려 있고 메말라 있고 힘들 고통 가운데 있고 그에게 도움을 줘야 할 수단이 어떻게 돈을 벌기 위해서 나오다 보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에 아픔이 있고 가정에 브로큰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 이센셜이 가정인데 가정을 위해서 직장도 필요하고 가정을 위해서 돈도 필요한데 가정보다도 돈 버는 일에 모든 것을 올인하다 보니까 이센셜 필요한 가정을 돌보지 못한 아픔을 언제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냐?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파탄지경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중히 여겨야 할 이센셜을 버리고 다른 것에 앞서 있을 때 우리는 에베소 교회와 같이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개인,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나고자보다도 그들에게는 사랑의 나고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책망을 들었던 것을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의 교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영의 회복과 이 사랑의 회복의 처방전, 스크립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언제 어디서 무엇에 의해서 내가 믿음이 떨어졌고 사랑이 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멀어지고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할 때입니다. 고난의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요 생각해 보라 얘기합니다. 왜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체크해 보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도 내 자신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도 지금은 생각해야 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은 사랑의 나고자가 되고 믿음이 실족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왜 이런 현상이 내 인생 가운데 있는가? 이것은 회개할 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할 죄인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세상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누군가를 정치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회개할 죄의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첫사랑의 나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려는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첫사랑을 낙오되게 하는 그리고 믿음을 시족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실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가장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시편 106편 23절에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믿음이 나고되어졌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하고도 그들은 안식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60만 명입니다.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들이 광야에서 죄를 짓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냐? 그가 택하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를 돌이키셔서 멸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이 23절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화가 나셔서 진노를 하겠다 하셨는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 23절의 말씀입니다. 즉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다면 오늘 우리들도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향한 어떤 진노가 계획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시게 하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 등을 파멸시키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6편 24절 25절입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영어로 believe not, 믿지 아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이 광야 생활에 40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이 약속된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말씀을 분명히 주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장막에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을 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생활에서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이 나고디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 땅의 축복에 따라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네 가지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 자신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것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에서 원망하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가정에서도 원망하고 교회에서도 원망하고 직장에서도 원망하고 사회에서도 원망하고 원망만 나와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계속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원망만 하다가 가나안 땅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특징이 바로 이런 원망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도 그들은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자신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낙오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 축복의 약속의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시편 106편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구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히브리서 3장 19절에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3장 19절 뭡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구약에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believed not,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보상도 없었습니다. 보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는 믿음의 낙오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의 차이가,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는 믿음의 보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이 낙오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보상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 보면은 또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순종하지 아니면, 영어는 뭐야? 믿지 아니한 unbelief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순종은 곧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뭐야? unbelief, 믿지 아니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함 때문에 그들은 뭡니까? 들어가지 못하였다. 믿음이
그들의 그 땅을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없느냐 결정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광야 40년간 어떻게 합니까? 낙오된 삶을 살다가 작년 60만 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다 장사가 지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히브리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에도 믿음의 낙오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무엇을 얘기? 형제들아, 이것은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unbelief,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는데 이들이 믿음을 나중에 버려버렸어요. 버려버렸으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라기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 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너희 중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올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또 3장 12절에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악한 마음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합니까? 성경은 악한 마음이라 얘기합니다. 이 악한 마음이 믿음을 실축시키고 패배자로 만들고 배교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믿지 않는 마음은요, 결국 뭡니까? 믿음의 낙오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작년 60만 명이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20세 이상 된 60세까지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믿지 아니하는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떠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내가 과거에 믿었다,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과거 완료형, 과거에 가진 믿음이 지금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끝, 그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지금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처음 예수를 믿는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그 믿음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배교하게 되고 낙오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모습이 성경에서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보고도 신앙생활하지만 사람을 보고도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 보고 예수 믿으니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나오라. 50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보고 나오는 것입니다. 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 주님은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다 주님의 몸의 지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사람을 보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성경으로 배우고 성령으로 배우는 것, 사람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두 개 다 필요한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를 본보기로 삼아야 될까요? 때로는 우리는 누구를 본보기로 삼지 않아야 될까요? 신앙생활에 본보기로 삼지 않아야 할 사람을 본보기로 삼았다든가 아니면 본보기로 삼아야 할 사람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이 낙오될 가능성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본보기로 따라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이 실족되고 믿음의 낙오자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본보기로 따라가게 되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들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믿지 아니하는 본 이그지 앰플러 빠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할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고 본을 배워야지 믿음이 없는 사람 화려하게 말 잘하고 화려하게 모든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믿음이 없는 입만무성한 무화과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너희의 본으로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본을 삼으면 너희도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본에 빠지면은 믿음이 실족될 수 있고 낙오될 수 있고 믿음의 패배자 어떻게 합니까? 백슬라이딩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1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1편 23절에는 너희는 주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주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는 보존하시지만 믿음을 가진 자는 보존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믿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굳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가진 자는 보존함을 받지만 그러나 교만하게 행한 자는 넘치도록 벌을 갚으리라. 벌을 주면 벌을 주는데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벌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있으면 좋은데 벌이 넘치도록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벌을 넘치도록 줍니까? 교만이 행한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교만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교만을 우리가 모르면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교만이 행하고도 교만이 행했는지 안 행했는지 몰라요. 왜? 교만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진리인 말씀이 되어야 되거든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사람의 말과 유명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르는 거예요. 왜? 너의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힘들고 어려운 세월 속에서 살도 그의 진리를 이룬 것도 부족하고 때로는 고난과 힘든 속에서 진리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존귀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교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성경의 7대 악 중에 첫 번째 악입니다. 교만은 성경의 악 중에서 7가지 가장 큰 악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악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 때문에 루시퍼가 천사장에 타락되어 사탄이 되었습니다. 이 교만 때문에 아담이 자기에 주신 놀라운 다스리는 왕권을 어떻게 합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빨개 벗은 상태에서 좋은 축복의 동사 교만 때문에 다 쫓겨내면 아담과 하와가 다 쫓겨내버렸습니다. 성경의 교만 때문에 자기 인생에 망가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믿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보존해 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이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듣겠지만 그 다음 주부터는 4주 동안에 교만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 교만이 무엇이고 교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저는 2달 전부터 기도하고 지금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보존함을 받는 삶과 교만하게 행하여 넘치는 벌을 받는 이것이 결국 뭐냐? 우리는 믿음의 이그젠플이 되어야 할 사람과 이그젠플이 되지 않아야 할 사람을 분별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요? 믿음을 가져갖고 보존함을 받는 사람은 우리의 뭡니까? 믿음의 이그젠플이 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만을 통해서 그의 삶이 벌이 넘치도록 받는 사람은 우리의 이그젠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31편 23절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지 않아 믿음이 없으면은 그 자체가 실족된 삶이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지 못하면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낙오자가 됩니다. 결국 믿음의 낙오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 unbelief에 있습니다. believe not, 믿지 아니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우리의 낙오되지 않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어야지, 내가 아무리 이것을 안 해야지,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이것을 한다 할지라도 내 의지를 가지고 100%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죄를 100%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은 법으로 상대해야 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는 죄를 어느 정도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건, 죄의 아비인 누구,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법, 오직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만이 우리를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 성령의 법에 이끌림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는 믿음이 실족되지 않도록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던 당시의 유대인이나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그 말씀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의 차이는 평소에는 모릅니다. 고난을 당해보면 압니다. 사건이 일어나 보면 압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반석 위에 집은 든든히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에 의해서, 홍수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고 무너지든지 떠내려가든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은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주님은 어리석은 자라.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 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았는가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오늘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저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새벽에도 말씀을 듣습니다. 수요일도 듣습니다. 금요일도 듣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주일날 한 번 듣는 사람보다 에브리데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더 순종해야 되죠. 근데 가만히 내 모습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의 삶으로 살았던 모습을 이 말씀이 나를 비춰볼 때, 푸르스코마이 할 때 나는 내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을 이 말씀 앞에서는 저도 주 앞에 감히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은요, 아무나 행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 아무나 행하지 않습니다. 누가 행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우리는 얼마나 열심으로 또 인터넷 들어가서 설교를 듣고 그것도 부족해서 다른 교회 목사님 다른 교회에 막 가가지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용서라는 말씀을 듣고 용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물리치라 죄를 이기라는데 우리는 얼마나만큼 죄를 짓지 않냐고 죄를 물리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말씀 앞에 겸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은,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행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사람을 향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성도들은, 저와 많은 사람들은 왜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행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들었어, 내 안에 그것이 믿음으로 왔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죄를 버려야 되고 때로는 뼈를 깎는 아픔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믿음만 순종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가 아주 작은 순종을 할 때 에이 그것밖에 못해 이렇게 조롱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주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순종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게 맡겨진 일, 그 작은 일에 순종하고 그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긴다라고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내게 맡은 일, 지금 작은 일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순종도 내 의지, 내 생각, 내 마음, 감정대로만 하다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믿음이 우리 안에 온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손해보고도 예수 믿고 손해보고도 기도하고 손해보고도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머리로 계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머리로 계산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뭐 유익이 있겠지. 유익이 있으면 교회를 가고 유익이 있으면 신앙생활합니다. 유익이 없으면 멈춰버립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작은 일에 순종했다 하면 작다라고 나무라지 마세요. 그가 주님의 일에 순종했구나. 나도 여러분도 내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게 맡겨진 일, 내게 맡겨진 그 일이 내가 할 일이고 이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이것이 작은 일에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음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두 개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것과 똑같으냐? 가짜 $100짜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카피해가지고 그냥 가짜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진짜는 어떻게 합니까? 새 지폐가 아닐지라도 그것이 찢어져고 그것이 뭔가가 어떻게 합니까? 헌거를 할지라도 진짜는 국가에서 보증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가 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자로서 나갑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헌신의 삶으로 나갑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용서의 삶을 삽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은 특정한 사람에게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 그들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입술로는 얘기하지만 자기들은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이런 교훈을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의 행위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 이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위선이라고 죄라고 얘기했듯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떠벌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은 주님의 믿음, 주님이 원하는 믿음, 성경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 사탄이 인정하는 믿음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퍼펙트하게 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죽은 믿음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출처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근거는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들으면 세상에 생각들이 꽉 차 있어. 입만 열면은 더럽고 추한 세상의 얘기가 쫙 나옵니다. 드라마를 계속 많이 보는 사람은 입에서 드라마 얘기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서 비즈니스 얘기만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 얘기만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 입술로 말씀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것이므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낙오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시편 37편 3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실족되지 아니한다. 믿음에 타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법이 내게 있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낙오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요, 세상을 향하여 가다가 뒤를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입니다. 그것은요, 그 사람을 우리는 회개한 사람이라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둘째 아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순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배신의 사람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사람에게 신실하게 얘기했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회개의 일을 맡는 일을 했어요. 회개의 일을 맡는 일을 했다는 얘기는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왜 결국 주님을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까? 생각의 실패로 인생이 망가졌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탄이 유대에게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유다가 그것을 마음에 먹었습니다. 마음 먹은 것이 선을 위해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 탐심이, 그 우상 숭배가 결국 뭡니까? 사탄의 생각을 통해서, 생각 한번 잘못해서 인생 망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10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내 인생이 망하는 이유는 생각 때문에 망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내 인생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영의 생각을 가지면 생명과 평안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우리의 삶을, 존재의 자체를 만들고 있는데,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존귀함 중에 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 사람의 사람들 보기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방식, 자기 뜻대로 하는데 성경을 그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예요. 분명히 주님은요, 그가 깨달으시도록 여러분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얘기하고, 나와 함께 떡을 떼는 자가 그라 얘기하고, 이 일을 속히 하라 주님을 얘기했을 때 그 11명의 제자들은 아무도 못 깨달았고, 누구만 알았어요? 유다만 알았어요. 유다만 자기가 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11명의 제자들의 존귀함 중에 거하였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언제 깨달았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는 순간부터 그들에게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그들의 삶이 우둔했습니다. 간혹 성령의 역사로 은혜의 고백을 했지만 굉장히 우둔한 삶이에요. 여기 보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삶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이 바뀌어서 어떻게 합니까? 시키지도 않는데 밖에 가서 전도합니다. 자기의 집을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누가 그렇게 시켰어요? 주의 성령의 메인바디여 그들의 일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으로 그들의 인생을 드렸던 이유는 주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마가의 다락방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없었고, 없어야 할 곳에 있는 유다의 삶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돌이켜서 세상으로 가가지고 자기의 영혼도 지옥 보내고 자기의 이 이름도 성경에 맞춰 성경에 기록되게 해서 후대에 추하고 악한 이름으로 남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만 그런가요? 구약에 보면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을 향해서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서 이 세 가지의 말로 요약을 해서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가르쳐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네가 제사를 드리려고 많은 짐승을 가져오는 것보다 훨씬 낫다. 주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내 몸이 주님 앞에 희생제물이 되라. 우리는 때로는 물질이 희생제물로 가져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몸이 희생제물이 되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마술하는 죄와 같다.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또 완고요 고집이 센 사람 있죠.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같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는 배신의 아이콘 가룟 유다와 또 사울왕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빠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순종하는 쪽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걷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도 왕을 버렸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버렸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쫓아서 결정하고 거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보응이 오고 그것으로 인해 어떤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샤마. 근데 이 샤마라는 단어는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듣는다. 그대로 직역하면 듣는다. 즉 듣는다라는 말은 뭡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거거든. 얘야, 엄마 말을 좀 잘 들어라. 얘야, 아빠 말 좀 들어라, 이 얘기예요. 들으라는 얘기는 듣고 끝나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얘기는 듣고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얘기는 너희가 듣고 순종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는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온다.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을 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 회사,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서 미식축구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로 보내는 어떻게 합니까? 그 광고에 10초 단위로 말미암아 그 가격이 매겨지는데 엄청난 억대의 돈이 들어와요. 그런데 왜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그 억대 엄청난 돈을 그 전세 사람들에게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차를 사게 하는 거예요. 들음으로 봄으로 들을 때 믿음이 오니까 이거를 들으니까 믿음이 와서 그 차를 사듯이 이것이 영적인 원리듯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와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것, 듣는 것, 지키는 것.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어졌습니다. 믿음이 되어져서 지켰다, 순종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만,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한 거죠? 내 중심에 의해서 행한 거예요.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과 끝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저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믿음이 낙오되는 원인은 진리가 실종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진리를 찾기가 힘듭니다. 인터넷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비진리 속에서 넘어져서 인생 망한다는 사람들이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분별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배에 참석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거듭난 자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거듭남이 중요합니다. 지적인 동의와 거듭남을 확실히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식적인 동의는요,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지식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인 동의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참된 믿음은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믿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자녀를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을 통해서 증명해 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증명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 10장 4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내가 주님의 양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되,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 따라가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자만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들은 주의 음성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주님은 왜 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비유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여행을 갔다든가 아니면 때때로는 다큐멘터리나 TV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기를 때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 양이 어떻게 합니까? 멀리 갔다가도 그 양이 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 이름을 불러도 그 양은 오지 않습니다.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실제 어느 지역에서 양을 먹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양이 주인이 셋입니다. 셋인데 양이 각자가 소유가 다른데 한 100마리 되는 것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근데 주인 옆에 있는 사람이 걱정합니다. 내 양이 어떤지를 몰라요. 아무 표시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목자가 가자 하면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은 그 주인이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만 따라갑니다. 이 양은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양이 미련한 것도 있지만은 바로 주인의 음성을 들으는 이 시각이 발달됐구나. 내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야 되고 알 수 있으면 나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잘못된 악한 놈들이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왜 그런 놈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행복한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거침없는 자기의 아픔과 고백을 시편에 그대로 고백해 놨어요. 다윗이 위대한 선지자고 위대한 왕이고 위대한 왕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현했던 것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래도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그래도 내가 주님에게 내 인생을 드리리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의 주님임을 그는 양으로서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환경이 힘들고 또 우리의 가정이 힘들고 사회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는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가 주인이라면,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면, 우리가 목자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부활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의 약속된 말씀을 안다면 우리가 좌절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믿음이 과거에 혹시 나무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났고 교회를 떠났고 낙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다시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목자는 우리를 향하여 생명을 주셨고 여전히 책임지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